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여 주실 때 생사복의 주권자이시며 흥망성쇠의 주권자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중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오길,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희를 향한 내 목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경전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613가지 경전이 있는데 율법을 해석한, 그리고 자기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훈이나 이런 걸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이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다윗 왕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자신이 실패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글귀를,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 새겨 넣어서 갖다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공인들이 반지를 만드는 그분들이 어떤 글귀를 넣을까? 반지를 만드는 것은 기능이지만은 전쟁에 나서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 글귀를, 어떤 글귀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그 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 글귀를 넣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이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막 그러죠.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죽어가지 힘든 분들 계시죠?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역사도 지나갈 것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밤을 고통 가운데 보냈지만은 지금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죠.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 해석책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면은,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뜻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문제와 사건이 끝이 아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다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거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제가 잘 표현하는, 자주 인용하는 맞닥뜨린,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맞닥뜨려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건을 만났어요. 맞닥뜨린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여 가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수많은 어떤 그 의문들, 질문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말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삶의 의문들, 모든 것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러니 그 모든 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삶을 주께 맡기고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질 뿐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인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성경의 증거인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 관찰해 보면은 여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5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중에 이 샤가라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고, 어머니는,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해서 명문 가정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아주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이룬 믿음의 아주 훌륭한 계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모든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7절 더 보세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이에서는 육신의 축복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여겼던 자손의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자신의 축복이 없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잉태를 기대했을 정도로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진실을 통하여 이제 의문을,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라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흠이 없이 행하였으니 이들 부부에게 당연히 자신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다시 보세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샤가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샤가라가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적어도 그 당시의 믿음의 상징, 믿음을 상징으로 대표했던 제사장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의 믿음이라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믿음이라면 적어도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아니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은 천사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번영을 받았다. 그걸 밝히면서 20절, 64절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가브리엘 천사는 샤가랴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불신의 대가로 요한이 네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 여러분 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가브리엘 천사는 샤가랴에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 대가로 요한이 탄생한 후 할례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문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 상식적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도 늙었고 몇 살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낙심할 정도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 무슨 애를 낳겠느냐.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쳐다보니 이미 여성으로서의 가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라는 징조를 구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응답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는 너무나도 이 과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의심.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무슨 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들은 흠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이 샤가라가 그리고 이들 부부가, 그런데 아기가 없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네가 아들을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나는 늙었고 내 아내가 늙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상이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불신했으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너는 불신했기 때문에 요한의 탄생을 할례받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벙어리가 된다. 너무나도 징벌이 과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던져진 이러한 의심들, 의문들, 질문들, 역설적으로 제사장 샤가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은 설명될 수 있다. 아니면 설명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 의문은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의인이 그와 같이 복을 못 받았느냐.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어? 세 번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늙었고 불가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그런 징벌을 받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의 어떤 은혜를 봐야 된다. 인생의 의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봐야 된다는. 역설적으로 제사장 샤가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지나갈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신실한 부부에게 아이가 없이 늙어갔다 하는 이 사건도 부부가 다 늙어서 이미 자녀를 포기하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잉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데 잉태 약속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잉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까? 이게 질문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벙어리가 됐던 그 일도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실들은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피해가면 안 돼요. 하나같이 샤가랴 제사장 부부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되시자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똑똑한 사실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의 의문에, 이들의 인생의 질문,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끊임없이 의문이 던져져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이들의 어떤 그 질문, 그 깊은 이면 속에서 당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시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 여러분은 아시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 첫 주일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작은 기도지만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적용해 보십시오. 세 가지 똑같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도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광고할 때마다 참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 광고에 올라가지 않은 어떤 분들도 전화를 하는 내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몸이 안 좋아요. 너무나도 생계가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큰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저걸 견뎌갈까? 목사인 저도 그 사실 앞에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그런 질문들, 의문들. 그러나 이 의문들, 질문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본문은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심이 있고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질문과 인생의 의문 뒤에 거기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에 대한 내 생각은 너에 대한 내 계획은 너는 몰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가 있고 소망을 주라 함이라.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편 23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계곡을 헤매는 그 모든 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샤가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사라도 그랬잖아요.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로마서는 바랄 수 없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샤가라는 마찬가지. 현실은 현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욕심, 이것을 비워낸 그 겸손한 순종의 그 자리, 결국에 그 순종함은 결국에 물고가 돼가. 여러분 물고라는 말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물고를 타고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과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현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샤가랴에게 너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우리가 예배당을 이곳으로 옮길 때 그때 성도들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옮기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밖에 안 되고 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자도 없고 저들이 얼마씩 헌금해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재서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결론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하신 그분들에게 설득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분한테 하신 말씀이 차라리 입을 좀 다물어 주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어쩌면 샤가라에게 천사가 한 것 똑같아요. 입을 다물어 달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의문과 질문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짜릿하다 그러잖아요. 짜릿한 반전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합니다. 사람 숫자는 어떻고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 거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헌금할 것이며 이러면서 계산을 할 때 차라리 말을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021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답답해서 사람들 찾아가서 질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시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때로는 울면서 기도라는 형식을 배워서 통곡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의심과 의문과 질문마다 제 표현대로 짜릿한 반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던져진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번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세상에 번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번임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출장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출장을 왔다는 거예요. 출장을 왔는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던져져요. 잘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분들. 믿음 생활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정말 목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픔을 겪고 울고 있고 말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 여행길에 닥치는 수많은 의심과 어떤 질문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질문하는 거,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매를 맺게 되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서에 보면 거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박국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그 한마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찌하여.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찌하여. 여러분 그런 일 당해요. 어찌하여. 날이 추워질 때 저는 어떤 몸에 통증이 좀 심해요. 어떤 때는 진통제 먹어도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깨고 막 그래요. 샤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러 나올 적에 거울을 보면서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걸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안 차릴 때에 제 마음속에 어찌하여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시비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지나가더라고요. 원망, 불평. 어찌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하여 하박국서가 그걸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많은 그 질문과 의문을 던지면서 어찌하여 울고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인생의 질문 뒤에서, 인생의 의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용기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예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어찌하여 이토록 망합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버림을 받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의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고 갈 때 내 인생 여정에서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계속해서 잊혀지는 질문은 어찌하여.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모든 날, 그 모든 순간, 그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빈틈없이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을 주기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역사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의문 뒤에 질문 뒤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무리 의심하고 의문하고 질문하고 샤라가 같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하나도 늙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오르방정 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질문과 의심 뒤에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21년 이런 자들을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영광을 받아가실 이 하나님, 여러분께서 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여지고 크게 쓰임받고 훗날 하늘 상급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제사장 샤가랴 가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위해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켜주신 역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시간과 사건마다 우리 허용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치유의 선한 열매를 합력하여 선해주시는 그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의문이 들어갈 때 어찌하여 몸부림을 치며 물던 사과를 하박 선생같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에 수많은 의문이 있지만은,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이 모든 질문, 이 모든 의문,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사망 음참인 굴짜기 같은 숨막히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배신을 당하며 내 영혼조차도 패패해지는 그 모든 날, 그 모든 순간,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주옵소서. 샤가랴가 자기가 경험으로 볼 때에 늙어서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할 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벙어리가 되어라.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무슨 말인가요? 내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피워낸 그 자락에서, 그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하는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소두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시간이 되면 읽어드리려고 옮겨왔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어느 날 돌아오는 배에 선교사 한 분이 타고 계시답니다. 이분은 40년이 넘게
40년이 넘게 긴 세월을 각국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선교 사역지에서 은퇴하고 본부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선교 본부에서 끊어준 배를 타고 그 배의 아주 작은 낡은 침대에서 피곤한 몸을 을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이웃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서 모든 관심은 바로 그 대통령이고 음식과 모든 서비스가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음악을 울리며 빵표라가 울려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답니다. 학자직결한 환영에 이 물길이 빠져나간 뒤에 선교사는 그걸 구경하고 자신의 그 묵었던 배의 그 방에 들어와서 힘없이 다시 걸터 앉았습니다. 문득 그는 서럽더랍니다. 선교사로 40년 생애를 지난 동안에 젊음은 다 지나고 늙은이가 되었고 가진 것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아무도 나와주지 아니하는 그 자기의 모습에 초라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을 방문했던 대통령의 박수와 환영의 인파가 그렇게 있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탈감과 문득 몰려드는 그 공허함, 슬픔에 젖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도착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하늘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한날, 그리고 새로운 2022년 새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이때 우리가 기쁨으로 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때 모든 인생의 의문과 의심은 다 풀어질 거예요. 질문은 다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주길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 저는 이름 알아서는 하늘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2021년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